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반장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가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산 소망.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다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게 산 소망, 이 땅의 모든 소망은요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면 참 좋아요. 오늘 저녁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호와의 증인, 여기 안동에 여호와의 증인 회관이 있습니다. 왕국 회관. 근데 아마 거기에 내가 보니까 장로나 시좌 같아요. 아주 우연히 저하고 전화가 닿았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경으로 얘기해도요 우리 성경과 그들의 성경은 달라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내가 이 길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회개할 게 있거든요. 제가 뭘 회개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걸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알아야지요, 이 성경은 우리가 죄인된 것을 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 보면요 내가 죄인지 몰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있습니다. 연구.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우리가 100% 살 수는 없지만은 내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면, 신실로 회개한 자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이제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 우리 시대요 회개하지 않아. 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당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말하기면 얼마나 본인이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지간하면 여러분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은 쭉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게 19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핍박이 왔지만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에도 이 믿음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가 참 안타깝게 생명을 이제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이요, 이분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기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묻는 게 있습니다. 저분은 진짜 천국 갔을까?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보입니다. 왜? 내가 회개하고요 거룩함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내가 회개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와요. 놀라운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무슨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명의 눈을 뜨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왜?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그 교회에 거짓된 종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거짓된 목사가. 그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잘 가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하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러냐니까 화를 절대 안 내고 너무 마음이 착하대. 여러분, 이게 훌륭한 종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의인은 없지만, 의인은 없는데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목사님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할까? 목사는 착하면 된다는, 착하면. 위선적입니다. 어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목사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한 게, 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 쉬지 말고 왜 기도하라냐면요, 기도하려고 무궁무진합니다. 내 자녀에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 여러분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정치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왜 여러분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힘이 달라요. 힘이. 집에서 기도해 보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보세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 모인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스스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를 원해요. 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나라 10만 명이란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교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수제나 이거 전도에 들고요 직지마다 방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방문할 때 어떤 복장인지 압니까? 깨끗한 복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대충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요 10만이 전도자 숫자입니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전도 나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립니다. 그 2번 예배는 그들이 올인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요, 얼마나 엉터리인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 걸. 성경을 모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문제인지 알아요?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교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 정상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왜냐하면 내가 이 진리에 서면요, 그게 딱딱 분별됩니다. 분별. 그리고 여러분 어떤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고 메신저의 소리일 뿐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 좋습니까? 그 목사님은 뭐 나는 끝까지 그 목사님 따라 없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목사님과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딱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증인 그분에게요, 정말 문제되는 걸 하나하나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성경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틀린 게 많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그 단체에 들어가면요, 틀리는 걸 계속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정합니까? 처음부터 틀리지 말아야지. 맞잖아요. 수정하고 있다는 건 지금 그들이 이 성경보다도 그들의 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다냐면 지옥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지옥이 없답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불신자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여호와의 증인이 뭐를 말하냐면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돼 버린대요. 그런 엉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요, 10만 명이 전도에 들고 넥타이 딱 대고, 여기 보니까 오늘 다 복장 깨끗하게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이 전도하려면 우리 강원 전사밖에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옷을 입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같이가 구원받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건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건 어렵고도 쉬워요. 쉽고도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여기 예수님의 핏뿌림이 핏뿌림. 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 이제 말씀 시작.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반적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예수의 사도 베드로 사도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나가려는 뜻은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어디로 피신했냐면요, 지금 말하면 터키에 쪽으로 그들 쫓겨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까지 피신했습니다. 그게 흩어진 나가는 뜻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왜 나가느냐? 우리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본향을 찾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근데 어떻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정확한 말 아닙니다. 이거 알고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딱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 예수님.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나오는 게 제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했다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장 2절 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동물에게 말씀하셨던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고 붙들고 계신 그분이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을 붙드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서 이 땅에 왔는데 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여러분 말도 너무 슬픈. 내가 어제 저에게 찾아오신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부름의 상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각 앞에서 한 말은 우리 여러분의 가슴속에 평생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사도 바울이 몇 권 기록했습니까? 아셔요? 몰라요? 박순덕 선도님 사도 바울이 성경 몇 권 기록했어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요 정확한 그 사람은 13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3권 이상을. 그리고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주는 알려주는데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의사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요 평생 바울 같이 했는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요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연대를 정확히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보면요, 다른 복음이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난 사건부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요. 그럼 누가 그 누가복음 기록하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첫 번째 기록인데 두 번째 누가가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책일까요? 예? 네, 사도행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로 나옵니다.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라면요, 16권 정도 기록했다고 정도입니다. 대단한 인물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한 말은 저는 이 가슴에 새겨둡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인데 분봉왕. 말하자면 유대나라는요, 왕들이 이렇게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상도 왕, 전라도 왕, 경기도 왕, 이렇게 그 왕인데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 분봉왕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아그리빠가 타락한 자인지 자기 여동생과 부부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베스도 총독은 하나님 모릅니다.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로마 총독이 살아있는 신로 믿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 앞에 이랬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저보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만하세요. 너무 그러지 마. 계속 그러시면 여러분, 이 목사는 특별한 길을 간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와 평신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평신도란 말은요,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평신도.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이름만 올려놓고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러면 된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는요, 교황청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중요하게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 말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전통이지 않습니까?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은 군에 올렸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엔 구원이 예수께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그러니까 뭐 가면요, 뭐 막대기 그냥 뭐 지팡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앞에서 뭐 모자도 쓰고 막 이러면 뭐가 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준 질서만 따를 뿐이에요. 질서가.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 생각하니까 이 자녀는 나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너는 뭐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까? 더 잘 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큼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다 준비해 줬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지 완전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들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을 가지고요, 그들이 연구했어요.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구해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로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것을요, 구약의 선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오신다고 기록된 성경 구절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공격할 때 이제 이 마귀에게, 뱀을 통해서 공격한 이 마귀에게 누가 속았습니까? 예, 하와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몸을 섞지 않은,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몸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여인의 몸속에 넣는데 예수님은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셔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마귀가 너를 공격한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 근본이 상고,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가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이런 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오늘 세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정사. 온 세계를 그분이 운영하십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것입니다.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부지런히 연구해봤는데 이분 알았으면 좋겠다. 천사도 몰랐어요.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고요, 매일매일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앞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느긋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 앞에 조금만 환난 오면요, 이 믿음 포기할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포기하지.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 뭔지 압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가 그 예배를 삶으로 연결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됐으니까 나 이거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할 거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그 영광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요, 부지런히 연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이 50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내 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거 오늘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지금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니까 우린 어렵게 살고 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보니까 예수님 이제 믿겠다고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부터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데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고, 또 이제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이 땅에서 끝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냐면 천국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로마 4장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다고 로마서 4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죽음 같은 자기 몸, 죽음 같은 사람의 몸에서 생명을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 아들이 다 큰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물들이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장소입니다. 올라가는데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가져간데 제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니다! 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따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이 종들이 와서, 왜 이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노망이 왔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잡을지니까 딱 밑에 있어라. 내가 아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그냥 돌아오겠다 아니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십니다. 한 번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이래 안 부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바라봐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그러면 찢어버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인 줄 알았다. 딱 수업하니까요, 그 옆에 수양이 뿔이 나무에 걸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눈치챘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뒤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구나.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 막벨라 굴을 무덤은요 이렇게 만들어야죠. 크게 만들고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동굴 무덤을 갖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처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라를 그곳에 묻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동굴에서 사라가 다 몸이 썩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를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부탁하고요, 그 막벨라 굴에 사라의 뼈가 있고 아브라함의 뼈가 있고 그 위에 리브가의 뼈, 이삭 며느리 리브가의 시신을 올리고 그 위에 이삭의 시신을 올리고 그 위에 야곱 손자 며느리 레아의 시신 올리고 그 다음엔 야곱의 시신 올리고 그 다음에 누구 시신입니까? 마지막에 요셉의 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요, 여기에 확신은 왜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믿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읽으신 분 손들라 하면 오늘 안 되겠어요. 다음부터 손들라 해야 되겠어. 진짜 읽어야 돼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그 시간 많아도 성경 안 읽어요. 왜? 이 성경을 읽을 힘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힘 주시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은 그대로 기도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해요. 그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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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11조 말씀 나오면 아멘. 나 11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우리의 것은요, 이건 내 것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살다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핏부림을 얻으라는 말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주고도 내가 핏부림, 그 핏부림은요, 회개하는 자에 유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곧 끝납니다. 참, 저는 안희숙 여사가 지은 이 찬송 가사가 늘 가슴에 와닿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압니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서 주님 인도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주님의 인도. 여러분, 기도도 주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있게 도와달라고, 앞으로 이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19장까지 엄청난,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무릎 꿇는다 그랬어. 다 이 땅의 귀신들, 악한 영들, 이 땅에 무릎 꿇고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너무나 놀라운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날이 옵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양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오늘 아침밥 안 먹은 사람, 아침밥 점심밥 먹었을 거야. 생명이 있는 한 먹습니다. 내가 생명이 살아나면 이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욥을 있게 하시네. 곧 내일 한데 간직하신 것이다.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쎄해지는 것들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욥이 있는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교는요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이 안식교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주님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이 사람 침례교도인데, 근데 그게 대실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를 그 밀러를 따라서 막 주님 오심을 막 날짜 정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너무 허전해. 그래가지고 그게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누구냐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엘렌 G 화이트.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시 받다고 막 기록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요 성경 이상으로 따라가요. 엘렌 G 화이트. 그리고 이 사람이 안식교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찰스 데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1870년에 여호와의 증인을 안식교에서 실망한 사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이요 불발된 게 아니고 엘렌 G 화이트 자 연구해봤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윌리엄 밀러의 말이 하나님이 계시 맞아. 여러분 그날 그 시는 안다고 해서 모른다 했습니까?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맞아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이 엘렌 G 화이트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 말을 올릴 때 설교했대요. 설교했더니요 내부에서요 한 달 동안 방송 중지명령이 들었대요. 어제 만난 목사님 제가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가 잘못되다는 걸 다 해가지고 설교로 딱 올렸더니요 한 달 동안 유튜브 그 목사님 올렸거든요. 유튜브를 방송 중단 명령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저는 바로 올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으면 천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회개하면 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소탐 대실의 말 있죠. 적은 걸 탐하다 보면 큰 걸 잃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것을 믿음으로 한번 포기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한번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요 다 잠시는 오늘도 금요일도 안 나면 편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많아요. 영의 계사에 돌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걸 잃을지 몰라요. 저는 10년 동안 그걸 뼈아프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에서 살 때까지 그 고생한 모든 것이요 전부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애가 붙잡고 있는 아무리 손 나 안 좋아 있는데 어른이 그걸 빼앗을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애가 딱 붙들고 있어. 나 이거 안 좋아 딱 쥐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 안 좋은 거야 애가. 그러니까 내놔 하니까 안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강제로 이 손가락을 펴가지고 뺍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어린 자녀의
소유를요 뺄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성경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는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전부 빼앗기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왜?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이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간직하신 것. 자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너희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도록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여러분의 근심거리가요 믿음을 위해서 유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근심거리는 믿음의 유익이다. 할렐루야. 내 근심거리가 뭐라고요? 믿음의 유익입니다.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이것 통해서 나는 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정이면 더 갭에 던져버리고 저런 사정이 있으면 더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확실한 증거는요 여러분 예배에 빠뜨리지 마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가십시오. 예배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성경 읽는 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부끄럽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야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읽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자 금보다 더 귀한 거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모두는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이 엉터리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자기들 교리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는 살아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길로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내용은 영혼의 구원받는 하나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저는 오늘 만난 사람 복음 전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도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못 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북한에 법이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 법이 없는데 북한에 있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요 옆에 애가 갑자기 차가운 데 뛰어들어갔어요. 어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어른이 그 애를 안 잡았다고 어른을 벌을 주는 거예요. 국법으로. 북한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 법이 없어요. 옆에 애가 차기 뛰어버려 탁 잡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만 놔두고 안 되는데 이게 북한에 이 법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가져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라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고 회개하고 살면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내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요? 이 땅에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날이 와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거. 예수님의 피의 공로지에서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죄를 보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동참죄입니다. 동참죄. 알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제 아들에게, 제 가족들에게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물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요. 왜? 우리 이 믿음으로 가자고. 손에 손잡고 가자고.